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되고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고 모든 최종 점검을 마치고 난 이후에 드디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걷기 시작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 둘째 달 첫째 날에 어 민수, 그러니까 군대로 계수하라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2월 20 일이 되었습니다. 약 시내산에서 머문 지 1년 가까이 되었고, 그래서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고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3일 길을 이제 처음으로 이 광야길을,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광야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길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의 광야길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시간, 같은 물리적인 공간적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간 길과 똑같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서 우리도 그들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금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위를 향해 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같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길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그들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광야길이 어떤 의미가 있는 길이고 어떠한 길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에 관한 교훈, 영적인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걸어가야 되는 이 광야길은 어떤 길인가? 첫 번째는 의지하며 걷는 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걷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해요. 자, 그들이 행진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정한 길, 자기의 목표를 따라서 자기가 말하는 길로 걸어가요. 그런데 오늘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주어진 길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여기로 갈지 저기로 갈지, 그리고 내일 도착할지 모레 도착할지,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그 약속의 땅에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이 길은 오직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길이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온통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길이에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의 시작이요 끝이 되시며 이 길을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의지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35절과 36절을 보면 이 길을 가면서, 그리고 이 길에서 잠시 서게 될 때에든 모든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길을 가는 내내 모세 뭐합니까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선포하고 있습니까? 괴가 떠날 때에 구름이 일어나고 괴가 함께 그 길을 가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괴가 떠날 때에, 그때에 주여라고 모세가 외쳐요. 여호와야라고 모세가 외쳐요. 그리고요, 주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우리 앞에서 흩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해요. 그리고요, 괴가 머물 때에, 그들이 장막을 쳤을 때 잠시 쉬어야 될 때는요, 주여 이곳으로 돌아오소서. 갈 때는 먼저 앞서가시며 길을 다 정리해 주십시오. 설 때에는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말은 여호와를 철저하게 의지한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길을 갈 때에는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와 함께 가시며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의지하면서 걸어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세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되 특별한 은총도 의지했지만 일반 은총, 일반 은혜도 의지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29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 모세의 장인이죠. 근데 출애굽기에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이드로. 생각났습니까? 네, 뭐죠? 이드로라고도 하고 르우엘이라고도 하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 르우엘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누구요? 밥이 있어요. 호밥.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뭐죠? 처남인 거예요.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겠다. 여호와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도 보면요. 모세가 이르되 이제는 간청해요.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 눈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모세가 믿음을 잃었다. 아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가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만 의지하면 되지. 왜 또 호밥한테 부탁하냐? 믿음이 연약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진짜 모세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약해져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전에도요. 이러한 일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가 보시면요. 18장에 보시면요. 모세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이끌고 이 교회를 광야 교회를 이끌어야 됐을 때에 그의 일이 좀 옳지 않았어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재판이라는 것은 뭐 옳고 그름을 따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앉아 있었는데요.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어요. 쭉 줄을 서 있었다는 거죠. 번호판 받고 번호표 받고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오고 나는 그것을 대답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합니다. 내가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일이 좋지 않다. 옳지 않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너도 이 일 하다가 지치겠고 기다리는 백성들도 지치겠다. 오늘 기다렸는데 그 말 듣지 못하면 백성 내일 갔다가 또 다시 줄을 서야 되고 결국 이 일은 옳지 않다.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그거 당연히 네가 해야 될 일이고 마땅한 길을 네가 보여줘야 되지만 자 그런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라. 큰 일은 모두 네가 처리하고 그리고 작은 일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이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자,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그러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이미 신을 섬기는 자로서 백성들을 섬겨봤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총, 일반 은혜에 의하여서 주어진 그 특권과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모세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 일반적으로 주신 그것을 받아서 지금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요. 모세가 이 광야길 이거 위험한데 이드로 르우엘과 그리고 호밥은 겐 족속이거든요. 광야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모세가 지금 부름 받았을 때 광야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그도 양을 몇 년 쳤어요?
40년. 그게 사실 광야 전문가예요, 자기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죠. '나 다 필요 없다. 나도 광야에서 40 년이나 있어 봤는데 나 필요 없다. 호박 가.'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의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특별 은총도 의지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일반 은혜도 의지하면서 그렇게 지금 그의 태도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구름이 떴어요. 따라갑니다. 구름이 여기 멈췄어요. 그렇지만 구름이 멈춘 곳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광야의 전문가였던 호밥이 오른쪽을 보면서 진을 치는 게 옳다. 구름이 여기 있지만 여기에 진을 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은 채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하나님 이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특별하신 은혜를 의지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 일반 은총도 의지한다는 것이고, 이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가는 길이고, 우리가 가는 이 길도 지금 우리가 위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이 길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걷는 길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며칠 걷다 보면 광야 뭐 익숙한데, 선교사들은 가면요, 너무 낯설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고 매 순간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땅에서 우리가 여기 있다 보니까 광야길이라 생각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은 채 걸어갈 때도 많아요. 그리고 일반 은혜는 이거 세상 거야, 더러운 거야, 세속적인 거야, 버릴 때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간구해야 되고 매 순간 간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혜도 의지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교훈은, 이 길, 우리가 가는 광야길은 싸우면서 걷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싸우면서 걷는 길. 3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가?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그가 간구했던 것은 여호와여 일어나사 뭐를 흩어달라는 거예요. 그냥 대적 아닌데요. 나의 대적도 아니고요. 위험한 대적도 아니고 주의 대적을 흩어달래요.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 간구 속에 들어있는 것은 이 길은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때문에 있는 대적이 아니고요, 주를 향한 대적이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피하고 도망 다녀야 될까요? 아니에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요, 싸우며 걷는 길인데, 먼저는요, 외부에 있는 대적과 싸워야 돼요. 이 길을 가다 보면 아말렉이 갑자기 뒤를 치기도 합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요, 미디안이 갑자기 공격하기도 해요. 이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외부에 있는 대적이 갑자기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대비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대적, 외부의 대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진짜 무서운 대적은 외부에 있을까요? 내부에 있을까요? 늘 무너지는 이유는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은요, 내부에 있는 대적과 싸워야 돼요. 우리 속에 주의 대적이 있단 말인가? 예. 우리 속에 가장 강력한 대적이 사실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구름이 떠올랐어요. 언약궤가 앞을 향해 나갑니다. 나팔이 확 울렸어요. 이들의 이 멋진 행군. 그런데 참 서글퍼요. 왜요? 그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이 내디는 이 첫걸음이요, 결국 39년을 가게 됩니다. 이만큼 길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39년 동안 이 길을 가야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길이 길어졌고 왜 그들은 적과 꿀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나요? 미디안에게 졌기 때문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에게, 대적들에게 졌기 때문입니까? 아말렉에게 졌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긴 길을 가야 했고 결국 적과 꿀을 누리지 못하고 39년이나 광야를 걸어야 했던 이유는 내부의 적에게 완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부에는 주를 향해 대적하고 있는 부패성, 죄성, 나를 추구하는 육신이 남아있고 이 육신에게 졌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길에서 그들은 우리 내부에 있는 적, 우리 속에 있는 적에게 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절하는 자리까지 엎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잠시 마태복음을 하고 다시 돌아가겠지만 이 광야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지도력도 인정하지 않아요. 모세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느 자리까지 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거절해 버려요. 왜 그랬어요? 내부의 적과 싸우지 않았고 내부의 적에게 완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내부에 있는 적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이 길은요. 외부의 적과 싸워야 되고요. 내부에 있는 적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싸움이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기 위하여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길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죠. 모세의 처남이었던 겐 사람이며 미디안 사람이었던 이 호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29절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모세가 그에게 간청을 합니다.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겠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거절했어요.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호밥이. 호밥은 그 미디안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에 살면 충분히 많은 것을 누릴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우리한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미 있지만 쉽게 보면 난민이잖아요.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내 살아서 이거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거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보이지 않는 신을 막 의지한다고 하니까 이거 괜히 따라갔다가 내 인생 망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서 내 전부를 맡게 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호밥은 누구나가 결정할 만한 결정을 해서 나 안 갈란다. 미디안 있으면 내가 편안하게 살 거고 명예롭게 살 거고 풍족하게 살 건데 내가 지금 이 난민 이 집단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이 길을 내가 왜 가냐. 안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결국 그래서 이 호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길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럼 사사기 1장으로 가볼까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갔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따라서 강을 건넜던 것처럼 호밥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건너갔어요. 결국은 그 길을 갔어요. 근데 그 길이 그냥 간 길입니까? 뭘 보면서 간 것입니까? 32절. 딱 하나 보장해 주었던 것이 이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네가 우리와 동행하면 뭐 돈 많이 벌 것이다. 명예롭게 될 것이다. 뭐 말년이 평안할 것이다. 그거는 보장 못한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복, 여호와와 함께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가 내리는 복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딱 하나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게 되는 그 조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나 자신과 내 가정과 내 모든 것 다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여호와만 바라보기로 여호와의 복을 구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갔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아니면 여기 머물자. 엘림에 머물자. 근데 그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길을 걸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요. 여호와의 대적과 싸우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걸어가는 길, 싸우면서 걷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도 걷고 있는 이 길이요, 결국 자꾸 쉬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그냥 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계속 싸워야 돼요.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계속해서 부인해야 돼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길은 어떤 길인가? 안식을 위해 걷는 길이다. 여러분, 이 길이 사실은 어려운 길입니다. 광야길이잖아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광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광야, 우리가 뭐 조금 험한 길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길, 낮에는 땡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밤에는 추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길, 먹을 것도 없는 길, 목마른 길, 그런 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 이 길은 사실은 정말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계속 또 싸우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고 괴롭고 외로운 길이겠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길만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 자기가 선택한 길,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을 가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길에는 쉼이 없어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잠시 뭐 돈 좀 많이 벌고 뭐 사업 좀 잘 되는 것 같고 자기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그러지만 그 순간에도 쉬지 못해요. 세상에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세상이 개발되고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쉬지 못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길, 좋아 보이는 길, 편안해 보이는 길 갔어요. 우리만 힘든 길 가는 게 아니고 그들도 힘든 길 가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똑같이 힘든데 그 길에는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뭘 주세요? 때때로 쉴 곳을 주신다라고요. 그러니 사실 이 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쉼, 안식을 주시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걷게 되는 길이고, 영원한 안식을 향해 걷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양을 쳤던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의 양을 쳤던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쳤던 다윗, 이제 하나님의 양을 쳤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쳤던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를 이끄는 자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을 한번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읽어보면요, 그는 하나님을 우리를 이끄는 자, 목자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요? 그를 따라가는 자, 안식을 향해 따라가는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들의 고백이기도 했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때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길은 험한 길이라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나 그분이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요, 결국 험하고 괴롭고 어려운 외로운 길이긴 하지만, 좁은 길이긴 하지만, 결국 그 길에만이 때때로 안식이 있고 결국 그 길 끝에만이 영원한 안식이 있는, 안식을 위해 걷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길은 그러면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갔다. 참으로 은혜스러운 것은 이제 하나님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의 길이 됐어요? 내 길이 된 거예요. 괴로운 길이기도 하고 좁은 길이기도 하고 어려운 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유일한 안식을 주는 길이요 생명을 주는 이 길이 이제는 나의 길이 되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길을 그분이 먼저 걸어가신 후에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 걸어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다시 이 길을 목자로서 걷고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요 이제는 나의 길임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길이니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싸우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